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알 바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편한 쉴 곳과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우리의 거할 요새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과 괴로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산성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무너진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깨어진 삶의 자리들이 주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다시 성전이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그 자라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때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능력 힘입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제77강 우리 선한 행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선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교회에서 매우 과소평가 받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이제 오늘날까지 개혁교회가 이어져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위에 대하여 교회 내에 또 우리 신앙 안에 어느 순간 알러지와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선행이라든지 강조하고 있는 선행의 이야기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행의 모습들은 조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 선한 행위에 관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에 전도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주일학교에서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라도 좀 좋은 걸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간식거리를 준비해서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떡볶이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학교 마치고 나오는 이제 배고픈 아이들한테 이제 그 간식으로 이렇게 좀 주려고 준비해서 갔는데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떡볶이를 가지고 토요일 날 그 학교 앞 전도를 나가면서 이 토요일 날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이 떡볶이집 가게 사장님들은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아이들이 교회에서 나눠주는 떡볶이 먹으면 이 떡볶이를 사 먹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가게에 와가지고 또 군것질도 하고 해야 그분들도 뭐 생활비를 벌 수 있고 할 텐데 교회에서 그렇게 다 해버리고 나면 우리 어려워서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듣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간식을 나눠줬던 그런 전도, 이 학교 앞 전도를 중단해야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한 행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과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착한 행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착한 일이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 또는 악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선한 행위를 행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1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내용입니다.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일 뿐 인간의 선한 의도나 열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많은 분들이 착하게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TV를 이렇게 보더라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번 내용에서 이 선한 행위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인간의 선한 의도 또는 열정으로 무엇이 선한 행위인가라는 것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또 그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해주는 선한 행위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나 의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선행을 행하고자 할 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정할 때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서 그것을 결실맺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선한 행위, 하나님을 떠난 선한 행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 어떻게 악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그 나중에 심히 나쁜 결과들을 맺는 일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때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시작이 나쁜 의도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정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노동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자본가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맛보게 되어진 것이죠. 더 큰 죄악을 낳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의 결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이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행하는 행위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이번에 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누가 하든지 간에 이와 같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의 내용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어떤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선한 행위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선한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선한 행위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번 제목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행하는 행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절기를 지키러 나왔어요. 제물도 하나님께 바치고요. 각종 제사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러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이 예배는 가증스러운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악하게 보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예배 행위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매우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여야 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엄청난 결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행하는 그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선한 행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 선한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되어져야 하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또 선한 행위는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계명들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는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선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고 안 하고 따라서 뭐 지옥 가고 천당 가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행위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행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선한 행위가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져보면 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도요, 사기를 치기 전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악의를 가지고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악의를 가지고 행하는 선한 행위는 무엇이 됩니까? 다 죄가 돼요. 여러분,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단에 있는 그 교주를 갖다가 믿는 그 일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세상에 나가 보면 뭐 어디 가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런 것도 해주더라 저런 것도 해주더라는 이야기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일 자체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보고 그것을 판단한다면 무엇입니까? 이단에 빠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는 매우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선한 행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라야 한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선한 행위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입니다. 선한 행위는 약속된 은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외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갚을 길이 없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을 받지요. 이제 불쌍히 여김 받아서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종이 길을 가다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될 때 멱살을 잡고 그를 갖다가 고소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것을 알고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버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 그 이유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바로 약속된 은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 내가 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진 그 기쁨, 그 감격,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와 같은 선한 일을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행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다 행하고 난 뒤에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우리의 공로이거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정말 고생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종과 같이 명령을 받은 것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선행을 행하는 자의 기본된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을 지켜가는 것. 이 선행을 행하는 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선행을 실컷 행하고 난 다음에 이 겸손함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오늘 우리가 4번에 냈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우리에게 귀한 천국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상속시켜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오늘 나에게 쓸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되신 게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모든 것에 세밀하게 챙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도 남음이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5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행위는 선행으로 간주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 우리가 이 선한 행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더욱 높여지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선한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행위는 선행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와 같은 선한 행위를 행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선한 결과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할 때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가 얼마 가지 못하여서 그 목적이 왜곡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훼손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악한 마귀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일을 가지고 죄짓게 만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좋은 것을 남겼어요. 왜 남겼습니까? 자기가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과 함께 뜻이 이제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다 행하였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제물들은 남겨놓았습니다. 이걸로 하나님께 어서 가서 제사를 드립시다. 예배를 아주 그냥 좋은 제물을 가지고, 최상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럴만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 사울왕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더 큰 곤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망하게 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치 이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처럼 차라리 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막 많은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야,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정말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다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이거 망한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영광스러운 이름, 존귀한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었다고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착한 행실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와 같은 선행을 행하는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큰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